오늘도 천사 얼굴 같습니다. 추석을 해서 기름지가 많이 잡수는지 얼굴이 다 좋습니다. 우리 이효 목사님 어머님 잘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잘 계시다고 보니까. 우리가 명절에는 어떤 목사님들 명절 이야기 못하게 합니다. 그 우상 숭배한다고. 근데 명절에는 이제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갖고 또 형제 간에 서로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고 사랑도 나누고 이제 그렇게 명절을 지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바울은 20년 동안 거쳐서 세 번의 세계 여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전도 여행을 그렇게 세 번씩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시고 많은 축복을 해줘야 될 텐데 우리 신앙도 거기에다가 잘 비교해 봐야 돼요. 그런데 오늘은 바울이 뭐냐?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깨로 말미암아 바울이 지금 죽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렇게 하나님 말씀 하는데도 앞에 나타난 것은 죽은 분이라는 거예요. 죽은 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죽도록 그렇게 놓으시지 않고 바울을 보호하여 주시고 살려주시는 그 내용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1절, 12절 보면은 날이 새며 그랬죠.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바울이 안토니아성 천부장의 군대 안에 지금 바울이 묶여 있습니다. 그날 밤에 바울이 묶여가서 그 천부장의 그 영리에서 밤에 비몽사몽간에 꿈을 꿀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때에 11절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지난 시간에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라는 말을 아주 강조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건 죄악입니다. 죄를 짓는 길이에요. 방법이에요. 주님이 나하고 가까이 있어야 축복의 길이 온 것이지 주님이 나하고 멀리 있으면 세상 생각만 하고 귀신만 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이 병이 날까 혼자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요. 이제 우리는 정말로 나 스스로 일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바울이 한밤중에 바울이 주님의 계시 가운데 바울이 내 곁에 서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항상 주님 곁에 서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바울에게 네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이제 로마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런 밤중에 그러한 계시를 우리 바울이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밤이 지나고 오늘 12절에 이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로마에 가서 네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고 이렇게 좋은 계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15절까지는 바울이 유대인의 꾀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 12절부터 15절까지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위기를 만납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위기를 만납니다. 어떻게 그 위기를 나 혼자서 참 극복하기가 어려워.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야지 극복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살아왔던 것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얼마나 있었는지 정말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우리가 믿음이 되는 것이고 이걸 믿어야 축복의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이제 12절 보니까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지금 예루살렘 사내들이 공회에서 바울을 재판에는 하다가 못 해버렸어요. 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싸운 등살에
바울이 구속에서 끼어 죽게 생겼거든. 이 천부장이 바울 데려다가 연결을 지금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 즉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하면 바울을 죽여야 되는데, 이제 군대 안에 들어가 있으니, 로마의 품에 바울이 들어가 버려 있으니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살단을 조직하게 됩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암살단. 어떻게 바울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우리가 바울을 못 죽이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단식 서약을 해요. 무서무시한 서약이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지금부터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서약을 하면서 40여 명이, 13절에 보면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단식 서약을 하면서 이렇게 암살단을 조직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바울을 죽이지 못하면 그 사람들 정말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굶어 죽을까? 그런데 말이에요, 참 그 당시에 이 맹세에 대해서 허용하는 범위가 있는데, 어떤 맹세들은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무슨 맹세냐? 선동에 의해서 하는 맹세, 또는 과장된 명세, 또는 잘못된 맹세, 억압된 명세, 이런 명세들을 하면 해도 다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못 지켰다 그러면은 그냥 그 맹세 안 지켜도 된다, 그 뜻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어. 그래서 이런 맹세를 하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 사람들의 맹세는 선동이에요. 선동. 과장된 거고 잘못된 것이고 억압에 대한 명세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명세들이 그 당시에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명세했어도.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야. 이 사람들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거야. 하여튼 이들은 이렇게 암살단, 단식 서약을 하면서 암살단을 만들었는데, 하여튼 바울을 꼭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굳은 의지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13절에 이렇게 40여 명이 있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울을 죽여버리겠다. 동맹했다는 말은 뭐예요? 함께 맹세했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같이 죽고 같이 살자. 강한 의지가 그 속에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맹세는 정말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원수가 아무리 힘든 것이 나한테 찾아온다 그래도 12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지금 바울에게는 로마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그 명령이 바울에게 내려져 있는데 암살까지 암살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 바울은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너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너는 앞으로 로마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러한 계시가 바울에게 주어졌는데, 이 암살단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40여 명이 이렇게 단식 서약을 하면서 참,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 우리가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원수가 앞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어.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들을 믿음으로 이겨야 돼. 믿음으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인 거예요. 정말로 앞에 다가온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아들이 동맹을 하고 함께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거 했다 하더라도 11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할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못 깨달으면 넘어지겠지만은, 아무리 원수가 나를 핍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원수가 하는 짓이고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계속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14절에 지금 바울이 로마 군 그 영내에 들어있는데 이거 죽이려면은 로마 영내에 들어가서 바울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군대가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 군대 안에 이 사람들이 거기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이제 대제사장이나 장로들한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자. 바울이 지금 거기 이 안토니아성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도대체 바울을 어떻게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대제사장과 또는 장로들이 15절에 너희는 바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니들이 가서 그 천부장, 군대의 천부장에 가서 지난번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냥 서로 싸우는 바람에 재판을 못했다. 재판을 못했으니 너희들이 가서 천부장에 가서 다시 재판을 좀 하겠다고 말해라. 지금 여기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그랬잖아요. 그거 중요해요. 그래서 거짓말이지, 그걸 꽤 누리는 거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천부장한테 가서 지난번에 소란에서 싸워서 재판을 못했으니 다시 재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그 영내에서 끌고 재판적으로 데려오라고 이 40명의 이 암살단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고 권위 있는 사람이고 다 높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높은 사람이 가서 천부장 없이 이야기해서 바울을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그러면 너희가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오면 군인들이 데리고 올 거 아닙니까? 이 안토니아 성에 있는 군인들이 바울을 끌고 이제 이 밑에 있는 산에 있는 공회를 오면 그 오는 사이에 우리가 매번 숨어 있다가 오는 사이에 바울을 죽여버리겠다. 40명이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15절에 보면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이 이 세운 계획은 좀 실현 가능하지 않습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내주면 군인들이 바울을 데리고 아래에 있는 사내들이 그 공회로 가면 그 사이에 숨어 있다가 죽여버리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 또 천부장이 22장 3절에 보면은 도대체 왜 이 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느냐 알아보려고 공회를 소집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천부장도 다시 재심을 신청하면은 아마 바울을 내보내서 다시 심판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전날에 공회에서는 그 소란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조사할 수 없으므로 이 공회가, 즉 산헤드린 공회가 천부장에게 재심을 요구하면은 천부장이 이것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 40명의 이 암살단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틀림없이 대제사장 이야기하면은 다시 재심하기 위해서 이 바울을 보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암살단의 계획은 로마 군대가 바울을 공회에 출석하기 위해서 성에서 데려올 때 길가에서 이제 이들을 바울을 잡아서 죽이겠다 하는 그것입니다. 이들은 법이나 절차에 아무 관계없이 오직 바울을 죽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고 나면은 그 후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바울을 죽여버리면은 엄청난 큰 죄악이 이제 내려지게 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방인들이 죽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여튼 바울, 종교적인 문제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는 지금도 보면은 저기 중동지방에 있는 그 종교 문제를 대립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죽여버립니다. 자기 종교가 안 맞으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종교라는 것은. 사실 나중에 보면 종교라는 게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게 종교인데 이렇게 종교의 문제는 이렇게 문제인 거야. 즉 이 바울하고 이 사두개인들하고 종교는 부활이 있냐 없냐예요. 이게 뭐 무서운 거지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변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것이고, 이 사두개인들,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아무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영도 없다는 거예요. 천사도 없고 마귀도 없고 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서로 종교적으로 안 맞으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살인극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인단들은 법이고 뭐가 필요 없어요. 무슨 절차도 필요 없어요. 오직 바울을 죽이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 죽이고 나서 그 나중 문제는 나중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맹목적.
활로 죽고 나면 나중에 큰 벌이 내려지게 되는데 그런 맹목적인 것입니다. 이들이 길가에서 사내들이 공회에서 바울이 왔을 때 그때 안 죽이고 길가에 죽이는 것은 사내들이 공회에서 사람을 살해했다 그러면 얼마나 큰 피해를 그가 주겠습니까? 그래서 길가에 매복하다가 죽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바울이 위기에 처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그대로 놔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라도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시고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바울이 어떻게 보호를 받냐면은 자기 생질은 뭐야? 누나의 딸이죠. 누나의 딸. 자기 생질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실 16장 읽어봅시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리지라. 자, 성경에서 바울의 가족 사역이 처음 나옵니다. 이것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서 바울의 가족 사에 대해서는 여기 생질 하나, 이게 하나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누나가 있었고, 누나는 시집을 갔었고, 누나는 아들이 있었구나. 이 정도예요. 성경에서는. 더 가족사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암살단에 의해서 이제 만일에 안토니아 성에서 저 영내에서 군대 주둔해서 바울이 이 사내들이 올 때 그 사이에 바울이 죽이도록 꾸며져 있는데 그대로만 되면은 바울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이 바울의 생질, 즉 누이 딸 생질에게 그 사실을 보니까 뭐예요? 생질이 그들이 내버려함을 들은 것을. 생질이 어떻게 들었을까? 바울 이 생질이 아마도 그 뒤에 이 암살단들이 또 자신감을 차서 아마 누가 입을 뻥뻥 했겠지요. 틀림없이 이번에 바울이 대제사 청자에 가서 말하면은 바울이 내줄 것이다 제시하라 그러면 오는 사이에 우리가 죽여버리면 바울이 죽이다 하는 자신감에 차 있어. 너무나 우리가 자신감에 차 있으면 안 돼. 자신감에 차 있으니까 그 비밀이 탄로나는 거예요. 탄로나. 비밀이 탄로나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이다. 또 하나는 또 그 비밀이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은 서로 부활 문제 때문에 다툰다고 했잖아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다투잖아요. 다투니까는 이 비밀이 아마 바리새인들에게 들어갈지도 몰라. 그러니까는 이 바리새인들은 바울하고 부활 관계로 해서 통하지 않습니까? 깊은 부활, 진정한 부활로 통하지 않지만 하여튼 이 부활이 있다고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 하는 것을 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 누가 이 누나의 생질에게 가르쳐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다음에 17절에 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 바울의 생질이 16절에 보면 얼른 영내로 영내로라는 것은 이제 바울이 들어있는 그 청부장이 있는 곳, 이 안토니아 성 군대에 영내로 바울이 이 조카가 빨리 가면 왜 자기 삼촌이 죽게 됐으니까 암살당하게 됐으니까 빨리 가는 거예요. 빨리 가서 이제 면회를 신청하죠. 이제 바울에게 면회를 당시에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감옥에 갇혀 있더라도 자유롭게 면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생질이 조카가 이 바울에게 사실 다 해야 됩니다.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청부장에게 말해서 당신 우리 삼촌을 끌고 이 사내들은 공회로 갈 때 그 사이에 유대인들 40명이 모여서 숨어 있다가 삼촌을 지금 죽이기로 작정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자기 삼촌 바울에게 면회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바울이 그 말을 딱 듣고는 17절에 뭐냐?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백부장은 군인 100명을 관할하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해요. 바울이 이제 백부장한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니까 백부장이 이르되 이 청년을 좀 청부장에게 인도해라. 왜 백부장은 100명, 청부장은 1000명이에요. 그런데 청부장은 거기 있는 군대를 다 관할하는 대장이야, 대장. 이 청년을 갖다가 당신 데리고 왔다가 할 말이 있다고 그러니까 다시 가서 이 청부장에게 좀 보내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한다.
그런데 이 백부장도 참 말 잘 들어요. 순순히 말 잘 들었어요. 왜 나한테 이야기해 마. 그러지 왜 천부장까지 가냐고. 그런데도 이 천부장은 이 백부장은 바울이 말한 그 말 그대로 듣고 데리고 이제 제일 대장인 천부장에게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백부장은 바울의 요구에 순순히 응해서 그대로 따라줬습니다. 이 백부장이 여기서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백부장이 이제 천부장한테 대장한테 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수 바울. 사실 바울은 죄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왜 제수라고 했냐면은 지금 영내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냥 제수라고 부른 거예요.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2000년을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이렇게 가서 바울이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백부장이면은 이 조그만 바울이 시키더라도 그 말을 잘 안 들어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부장이 바울이 하는 말, 바울이 지금 하면 제수 아닙니까? 제수가 시키는 대로 제수로 관한한 이 백부장이 그대로 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펼쳤을 때 정말로 그 상황이 잘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면 이 상황이 이렇게 잘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당신이 할 말이 있다 해서 데리고 가기를 청해서 이렇게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 말을 듣고 나면 천부장이 야, 이거 틀림없이 무슨 심각한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직감을 한 거죠. 그 천부장이. 직감을 하고는 19절에 보니까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물어봅니다. 이렇게 19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천부장은 백부장의 말을 통해서 바울이 말을 듣는 순간에 어떤 중대한 이야기라고 직감. 그래서 바울의 조카인 생지의 손을 잡고 조용한 것으로 밀실을 들어가서 야, 무슨 소리야? 지금 무엇 때문에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천부장이 이제 생지, 바울의 조카의 생지를 말을 들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0절에 말을 합니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호메로 데려오기를 당신에게 청하자 하였으니, 이 말은 15절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1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한,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이 생길이 천부장에게 이제 내일 말이요, 이 대제사장이 와가지고 바울을 대신 상해되는 공회에 가서 하기로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말을 할 텐데 이제 그 말을 다 듣지 말고 이 말은 바울을 죽이기 위한 중간에 매복해가 있다가 바울을 죽이기 위한 그 꾀이니까 그 말을 그대로 들어주지 말아라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게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해서 제시한다는 거예요. 당신을 바울을 영내에서 하나님의 공회로 데려갈 테니까 당신이 그것을 청해오면은 청하지 말아라, 보내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면은 외국인 사람이 바울을 죽여버리니까 그 사람들 말을 듣지 말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럽니다. 따르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으니까 그들이 무슨 이유를 들어서 다시 재심을 요청하더라도 절대로 설득당하지 말고 속임을 당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왜? 하다가 중간에 40명의 이 암사단들이 매복하고 있어서 죽이니까 숨어서 기다린다고 그 뒤에 나옵니다. 자, 이제 20절에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게 대하여 자세한 것을 묻기로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데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이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바울을 내보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2절 마지막 절에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천부장이 이 바울 행진에게 일합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참 이거 말씀 보면은 천부장은 이 바울의 생질의 이야기를 다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방금 위에 있는 이야기. 제사장이 와가지고 바울을 제심하려고 보내달라고 하면은 보내주지 마십시오. 왜? 중간에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암살단들이 숨어 있으니까 보내주지 마십시오. 대천부장이 일반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이것이 그렇게 맞을 수 있는 것은 전날에 바울을 재판하려고 할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너무나 크게 싸워서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틀림없이 유대인들이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 천부장이 직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천부장은 친절하게도 이 둘 사이의 비밀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마. 네가 나한테 한 말을 네가 나한테 말했다고 나가서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라. 지금 그 천부장이 이 생질에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일에 이 바울의 생질이 천부장에게 가서 그 암살단의 그 계획 음모를 천부장이 다 일려 바쳤네. 그러면은 그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생질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잡아 죽여버리지. 너 고자질 했어? 하고 잡아 죽여버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이 천부장이 이 생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 만일에 이 사실이 바깥에 알려지면 이 암살단들이 이제 저기 바울이 올 때 우리가 숨어서 죽여버린다고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 방법 다른 방법 쓸 거 아닙니까? 다른 방법. 지금 바울은 오늘 저녁에 지금 저 로마로 저녁에 호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로 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저녁에 바울이. 그런데 이 암살단이나 유대인들이 알게 되면은 매복하고 바울이 오면 죽여버렸다고 한 것을 천부장이 다 알았다 하면은 다른 방법으로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바울을 데리고 이제 로마로 재판하러 갈 텐데 일이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천부장은 바울의 생질에게 절대로 나가서 무슨 소리 하지 말아라 하면서 부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와 같은 무리들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그를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생겼을까? 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동맹까지 하고 친밀한 계획까지 세웠어요. 외국에서 죽여버리겠다고. 자, 그들이 보기에는 계획을 잘 세웠으니까 틀림없이 바울은 이제 죽음 없습니다. 일반이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가서 대제사장이 말을 하고 바울이 끌고 내려올 때 숨었다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자기들은 자기 계획이 잘 됐을 거라고 아마 믿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지켜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떤 피할 길을 보호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울의 조카를 하여금 그 암살단들이 하는 일을 다 바울 조카 알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조카가 가서 바울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바울은 다시 이 조카를 천부장에게 이야기해서 그 사실을 다 알게 된 거예요. 암살단이 꾸몄던 그 암살 계획을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아무도 모르게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그 일을 알도록 하셔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자, 아무리 대적이 우는 사자처럼 덤빌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적이 우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는 어떤 사자가 우는 사자입니까? 사자가 운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자가 운다. 사자가 막 울고 있어요. 왜 울고 있을까요?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우는 사자는
배고파서 우는 사자니까 배고파서 우는 사자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배고플 때 얼마나 우리가 서럽습니까? 우는 사자는 배고픈 사자니까 배고픈 사자는 앞에 보이기만 보이면 먹을 거 보이면 가서 다 훔쳐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자. 아무리 그렇게 우는 사자가 우리의 대적이 우는 사자처럼 사자가 나를 그 배가 고파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지만은 그 말이요. 사자가 배고파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던질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안전하다. 믿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키시면 안전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바울을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해하려 한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항상 안전하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말로 우는 사자가 나한테 덤빌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또 아무리 우리를 해할지라도 마귀가 아무리 해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항상 안전한 걸 믿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모든 것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도 우리 주님께서 다 막아주십니다. 우는 사자도 막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살아가는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미숙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을 주님께 맡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